한국교회의 대표적인 목사님 가운데 한 분이십니다. 열린교회 김남준 목사님의 저서에 보면 자신이 경험한 다음과 같은 한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신질환에 고통을 당하는 한 그리스도인 중년 신사가 있었습니다. 여러 병원을 찾아다녔지만 호전이 안 되는 겁니다. 뭔가 계속 자신을 쫓아오는 것 같고 또 두렵고 불안하고 너무 심해서 밤새 잠을 못 자는 겁니다. 하루면 괜찮은데 몇 달 이제는 해를 거듭하니까 더 이상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겁니다. 너무 지쳐서 잠이 들었지만 그러나 그것도 잠시 채 30분도 눈을 붙이지 못해서 악몽을 꾸고 가위에 눌려서 고함을 치며 깨는 겁니다. 이제는 죽음의 위협까지 받게 되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니던 촉망받던 회사도 다 간두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의 처지를 딱하게 여겼던 친구가 한 유명한 의사를, 기독교인 의사를 소개를 해줍니다. 정신과 의사를. 그가 병원에 찾아가서 만난 의사는 유명세와는 다르게 상당히 젊고 친절한 의사인 거예요. 겸손하고 친절하게 이 중년 신사를 맞이합니다. 그 친절함 때문에 이 중년 신사는 너무나 마음이 이렇게 감동이 되고 또 그 마음에 있는 모든 얘기를 쏟아놓기 시작합니다. 1시간이 넘도록 어느새 눈에는 눈물로 가득합니다. 그 알 수 없는 고통 때문에 자신의 삶을 포기해야만 하는 그 모든 하소연을 이 젊은 의사에게 다 한 겁니다. 그런데 한참 동안 환자의 이야기를 경청하던 의사는 그 자리에서 일어서면서 환자에게 다가와 손을 꼭 잡는 겁니다. 그리고 확신에 찬 의조로 선언을 하는 겁니다. 단호하게. 선생님, 제가 치료해드리겠습니다. 염려 마십시오. 선생님은 분명하게 치료될 수 있습니다. 염려 마십시오. 여러 의사를 만나보았습니다. 애매모호한 대답만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또 스트레스가 많아서 이런 불확실한 처방만 합니다. 효과도 분명하지 않은 약 몇 봉지를 지어주거나 계속 치료해야 된다는 그런 말만 합니다. 그런데 이 젊은 의사의 확신에 찬 선언은 이 환자를 다소 의아하게 하게도 만들었습니다. 잠시 후 의사는 봉함된 하얀 봉투를 환자에게 내밀며 말합니다. 선생님의 병은 웬만한 약으로는 치료할 수 없습니다. 제가 매우 귀한 약을 처방하였으니 반드시 지시대로 따르셔야 됩니다. 오늘 밤부터 모두가 잠든 뒤에 조용한 시간에 꼭 혼자서 이 처방전에 기록된 대로 그대로 하시면 반드시 효과를 보실 겁니다. 결국 이 환자는 온 가족들이 잠든 깊은 밤, 조용한 시간에 또 자신의 머리맡에 봉함된 그 처방전을 뜯었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이런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처방전, 기화에 신속한 쾌유를 기원하며 다음과 같이 처방합니다. 약 이름, 구약, 약의 종류, 시편 23편, 용법 및 용량 하루 5차례, 새벽에 한 번, 그리고 식후에 아침, 점심, 저녁, 그리고 깊은 밤에 말씀의 뜻을 음미하며 씹어서 드십시오. 기타 사항 꾸준히 장기 복용하셔야 뚜렷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환자가 매우 분노하였습니다. 장난하는 거야? 장난치나? 사기당한 기분이었습니다. 홧김에 그 처방전을 구겨서 휴지통에 바로 버렸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환자는 그날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한숨도 못 자고 또 무언가에 쫓기고 불안하고 진정할 수가 없습니다. 새벽에 잠시 너무 고단해서 눈을 붙이는가 했는데 그것도 잠시 심한 과의에 눌려 소리를 지르며 발악을 하다가 잠이 깹니다. 자기의 눈 안에 가족들이 슬픔 가운데 있는, 고통 가운데 있는 애처로운 가족들의 눈이 들어옵니다. 도저히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상황에 이르자 물에 빠진 사람이 쥐푸라기라도 잡는다고 했듯이 그 처방전이 생각이 납니다. 그는 마지막 소망을 한번 걸어봅니다. 어차피 이럴 거. 그래서 한 귀퉁이에 놓여있는 성경책을 가져다가 23편을 메모를 합니다. 그리고 시작을 합니다. 새벽에, 그리고 식후에, 깊은 밤에,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굳이 메모를 보지 않아도 이제 거의 암기가 다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 아침 새벽에도 정해진 시간이 되자 조용히 눈을 감고 23편을 암송하기 시작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그날 이른 아침 다윗의 이 시 첫 절을 암송하는 순간부터 그는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경험을 체험을 하게 됩니다. 여지없이 심령이 무너지는 크다란 충격에 빠집니다. 가슴 속에 있던 무언가 자신 속에 있던 그 무언가가 흐물흐물하게 풀어지더니 빠져나가는 체험을 합니다. 그는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자리에 허물어져서 몇 시간 동안 뒹굴며 통곡하기 시작합니다. 마치 콘크리트 건물이 무너지듯이 하나님 없이 살아온 자신의 교만이 무너지고 하나님 앞에 선 자신의 찬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한때는 사회에서 촉망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스스로 유능하다고 자랑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보호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길 잃은 양의 처지가 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읽은 것은 시편 23편인데 그는 그 23편을 통하여서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편 23편을 묵상할 때에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이 시편 23편을 묵상할 때에, 읽을 때에, 또 암송할 때에 어떤 느낌이 드세요?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우리는 흔히 이 시편을 읽으면 다윗의 목동 시절을 떠올립니다. 한가로이 화창한 또 자유스러운 목가적인 평화로운 주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아무 염려 없이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우리가 마치 양이 되어서 주님을 따르는 그러한 아주 평화스러운 장면을 우리가 묵상을 하고 떠올리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구약을 연구하는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이 시편 23편이 다윗이 목동 시절에 지은 시편이 아니라고 합니다.
다윗이 인생의 가장 힘겨운 어려운 시기에 이 23편을 적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4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금 다니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5절은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원수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 원수가 목전에 있다고 합니다. 눈 바로 앞에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은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신학자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윗이 노년에 그의 아들 친아들, 그가 몸으로 낳은 친아들이 다윗을 죽이겠다고 이스라엘 전역에 23만의 군대를 가지고 끌고 와서 다윗 왕을 죽이겠다고 쳐들어왔을 때, 그때 다윗이 자신의 후궁들조차도, 아내들조차도 궁에 버리고 급히 버선발로 그날 밤에 요단강을 건너지 않으면 자기가 죽거든요. 그 요단강을 건너면서 지은 시편이 이 23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가 처절한 고통 가운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면서 원수가 눈앞에 있는데 그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23편을 통하여서 꼭 두 가지를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다윗이 제일 먼저 하나님의 이름, 본명을 부르고 있다는 것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게 뭐 이상해. 근데 여기에는 아주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을, 본명을 부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3계명을 어긴다고 생각했습니다.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인간의 죄된 입술로 감히 하나님의 본명을 부르면 3계명을 어긴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히브리어 원어도 보면은 하나님의 이름이 나올 때는 점을 찍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다른 호칭을 부릅니다. 본명을 거론하지 않습니다. 여호와, 엘로힘, 엘샤다이, 아도나이, 여호와 니시, 여호와 라파, 여호와 샬롬, 여호와 커바옷, 체바옷, 이렇게 하나님의 호칭을 부르지 절대 하나님의 본명인 여호와를 부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은 23편 1절은 다윗이 3계명을 어기는 것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거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이 말의 뜻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저를 부를 때 여러분은 뭐라고 부르십니까? 사장님 이렇게 부르시지는 않으시죠. 저는 이렇게 교회를 바깥으로 나가면 여기 안에서는 목사라고 불려지지만은 조금만 바깥에 나가면은 김 사장님 혹은 김 선생님 이렇게 불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가정에 돌아가면은 또 아빠 혹은 또 여보, 오빠 이렇게 불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의 호칭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의 본명은 목사 아닙니다. 저의 본명은 제 이름 모르시는 거죠. 저의 본명은 김인재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 호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저는 반응합니다. 똑같이 나를 부르기 때문에. 근데 저의 본명은 김인재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름도 본명도 예흐아, 스스로 있는 하나님 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 이름을 부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여쭙습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물으면 내가 어떤 하나님이라고 할까요? 누구라고 할까요? 수많은 우상들이 있는데 지금 나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부를까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리고 하나님이 이 본명을 말씀하실 때는 딱 구약에 두세 군데밖에 없습니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의 백성과의 언약 관계에 있었을 때에 하나님은 이 본명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다윗이 그 하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겠다고, 하나님이 나를 백성으로 삼으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지금 죽음의 위기에 있습니다. 내가 지금 죽음의 위협 가운데 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고 있습니다. 내 원수가 창을 들고 내 눈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내게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나를 지켜주시겠다고, 보호하시겠다고 하나님 약속해 주셨지 않습니까? 약속의 하나님,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약속의 하나님, 전능의 구원의 하나님, 신실한 언약의 하나님, 나의 목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다시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시편 23편을 통하여서 두 번째 알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을 목자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에는 자신이 양이라는 고백이 있습니다. 여러분, 양은 어떠한 동물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시편 23편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문화는 다릅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이 성경은 3000년 전에 저 근동 지방의 문화, 다윗이 경험한 문화, 이스라엘의 문화 가운데 기록되었기 때문에 우리 문화에서 이해하면은 이 성경을 10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양은 어떠한 동물입니까? 여러분, 양의 이미지를 떠올릴 때에 어떠한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양을 떠올리면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양순하고 사람들의 말을 잘 듣고 다른 가축들과 다툴 줄 모르는, 인간들과 가까이 지내며 목축을 위하여 잘 길들여진 비교적 친근하고 깨끗한 짐승이라는 이미지입니다. 그래서인지 우리는 푸른 풀밭에 목자 되신 주님께서 양을 칠 때에 그 양의 모습에 우리 자신들을 투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동에서는 전혀 이 양의 이미지가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다윗 시대인 이 이스라엘이나 이라크나 이란 땅에 가서 이렇게 양을 얘기하면 우리하고는 전혀 다른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근동 지방에서는 가장 상스러운 욕 가운데 하나가 이 양 같은 놈이라는 욕입니다. 그 문화에서는 이렇습니다. 이 양 같은 놈아 이러면은 그 욕을 들은 사람은 상대방의 뺨을 때려도 법적 하자가 없습니다. 그 문화에서는 가장 심한 욕이 이 양 같은 놈이라는, 또 심지어는 그 양 같은 놈이라는 욕을 들었을 때에 300만 원의 벌금형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성경도 이사야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정말 몇 번이고 주님을 거역하고 주님의 말을 안 듣는 고집스러운 독선에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양이 온순하다, 어린 양만 보셔서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양이 덩치가 작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현장에 가보십시오. 양은 길이가 보통 이렇게 다 자란 양들은 3m에 가깝습니다. 높이도 한 2m에 가깝습니다. 딱 고집스럽게 앞발을 버티고 있으면 목동이 2명이 와도 2명이 끌어도 양이 움직이지를 않습니다. 어디 그것뿐입니까? 여러분, 중동 지방에서는 양이란 생각이 모자라고 어리석으며 고집이 세고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일 줄 모르는 지저분한 짐승의 대명사입니다. 가장 상스러운 욕 가운데 하나가 양입니다. 힘이 없고 연약하다는 것은 우리의 선입관일 뿐입니다. 양이 가지고 있는 결정적인 특징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길을 잘 잃어버리는 동물이 무엇입니까? 양입니다. 시력이 2m, 3m 이상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만 가도 앞에 있는 양의 엉덩이가 3m만 떨어져 있어도 길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목자는 항상 이 양을 찾으러 다녀야 됩니다. 여러분, 양은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까? 다윗은 왜 여호와가 목자시고 내가 양 같은 존재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여기에 어떠한 의미가 달려 있습니까? 여러분, 양은 어떠한 존재입니까? 양은 뿔도 없습니다. 염소 같으면, 늑대가 달라들면
대바퀴라도 할 건데 양은 뿔도 없습니다. 여러분, 양은 다리도 짧습니다. 뭐 안 보셨으니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막 머리로 상상을 하는데 잘 그려지지도 않고 맞지도 않고. 여러분, 양은 정말 다리 짧습니다. 크면 클수록 덩치는 산만한데 발은 짧습니다. 그래서 양은 한번 넘어지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 얘기 들어보셨죠? 죄송합니다. 제가 별나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양이 다리가 짧아서요, 넘어지면 스스로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목자가 빨리 양을 찾아야 되는 이유가 양이 음식물이 속에 갇혀있기 때문에 넘어지면 기도를 막습니다. 30분이나 1시간 안에 발견하지 못하면 양은 그 자리에서 적사를 해버립니다. 여러분, 발톱이라도 날카롭나요? 뛰기라도 제대로 뛰나요? 그런데 고집스럽습니다. 독선적입니다. 한 치 앞도 시력도 얼마 안 돼서 금방 길을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다윗이 지금 자기를 양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떠한 인물입니까? 이스라엘의 전성기를 맞이했던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다윗 왕이 자기한테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여러분, 다윗은 아래쪽으로는 남으로는 아말렉, 심지어 근동지방의 패권을 차지하였던 이집트까지 정복하였던 3분의 1을 정복하였던 최고의 왕이었습니다. 동쪽으로는 모압과 암몬을 다스리고 위쪽으로는 소바와 하마드 어기까지 점령했던, 지금도 다윗의 별이 그 이스라엘의 국기인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다윗이 그러한 강대국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윗이 자기가 버선발로 아내들도 다 버리고 도망갈 줄을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왕인 그 다윗이 심지어 여러분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자신의 친아들입니다. 다른 몸으로 낳은 아들도 아닙니다. 자기가 낳은 아들입니다. 내 아들입니다. 그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고 왕이 되겠다고 압살롬이 그렇게 달려왔을 때 다윗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차라리 죽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근건이 도망을 갑니다. 여러분, 그 다윗이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압살롬이 어떠한 인물이었습니까? 자기 친형 암논을 죽였을 때에 모든 사람이 죽이자고 했습니다. 율법을 어긴다고. 그런데 다윗이 자기의 권위가 깨지는 한이 있더라도 아버지가 어찌 아들을 죽입니까? 그 아버지가 아들을 보호해 줍니다. 그러고 난 뒤에 요압하고 막 틀어지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어찌 죽입니까? 물론 다윗이 잘했다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살려놓았던 그 아들이 지가 왕이 되겠다고 군사들을 몰아가지고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달려왔었을 때에 여러분, 다윗의 마음이 어땠겠어요? 그 다윗이 고백합니다. 그렇구나. 내가 좀 훌륭한 줄 알았는데, 내가 좀 왕인 줄 알았는데, 내가 좀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내가 진짜 한 치 앞도 모르는 인간이구나. 내가 이렇게 비참하고 하나님이 막아주시지 않고 하나님이 보호하시지 않는다면 내가 이런 인간이구나. 그 밤에 요단강을 건너면서 그 밤에 아내들을 다 버려두고 혼자 그 강을 건너면서 다시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한 치 앞도 알지 못하는 나를 주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제가 지난 화요일에 서울에 신방을 갔다 왔습니다. 이제 저희 성도님 한 분이 묵윤실에 계시는데 제가 신방을 갔다 왔는데 말이 묵윤실이지 폐쇄병동과 똑같더라고요.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나오면 면역 체계가 제로이다 보니까 나오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스스로 갇혀 지내는 거예요. 신방도 불가능한 거예요. 겨우 한 사람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두 사람이 갔는데도 한 사람 밖에 있어야 돼요. 한 사람이 갔는데 제가 들어갔는데 이 손을 꼭 잡아주고 싶은데 손을 못 잡는 거예요. 혹시라도 내가 그래도 잘 씻고 잘 세균 처리해서 들어갔지만 혹시라도 내가 균이라도 살짝 옮겨버리면 혹시 무슨 일이 일어날까 봐 제가 그렇게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차를 타고 내려오는데 물론 하나님 무슨 연고로 그분을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물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또 우리보다 믿음이 강해서 감당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겠죠. 근데 제가 차를 타고 내려오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아, 그렇구나. 그분이 나보다 더 튼튼하고 건강한 분이셨는데 하나님이 보호해 주지 않는다면 나도
나도 건강하다고 생각했는데 죄송합니다. 그나마 젊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루아침에 우리가 나를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나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내가 내 인생을 장담할 수 있습니까? 내 인생을 책임질 수 있습니까? 내 가족을, 내 자녀를 책임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의 고백은 그냥 머릿속으로 아는 고백 아닙니다. 자신의 13년 동안 죽음의 위기마다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체험한 고백입니다. 그 하나님이 여전히 다윗의 고백을 들으시고 이 상황도 구원해 주신다는 것을 확신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역대상 역다에 보면은 그 다윗이 다시 기사회생시키고 다윗을 다시 예루살렘 성으로 회복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압살롬이 요압 장군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 그 사실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한번 이 시간 기도하며 고백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닙니다. 하나님, 내 인생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인생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나의 인생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오늘 힘겨워하지만 주님의 긍휼을 구합니다. 주님, 나의 목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고백하며 찬송하며 나가시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주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주님, 연약합니다. 주님,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그러나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그렇습니다. 주님,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그렇습니다. 주님,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주님은 완전하십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게요.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하루 힘겨워합니다. 주님, 부족합니다. 우린 너무 연약합니다. 주님, 우린 넘어집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네.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그렇습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없는 주님의 영광, 주님만이 길이오니. 그날에 우리 이루신 주는 주님만이 완전하십니다.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할게요.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그렇습니다. 주님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그렇습니다. 주님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님은 완전하십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그렇습니다. 주님 한 번만 더 고백합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조용히 눈을 감아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찬양 가운데, 우리 찬송의 고백 가운데 주님께서 나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나에게 붙잡게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주님께서 나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 시간 조용히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를 책임질 수 없습니다. 내가 우리 자녀들을 책임질 수 없습니다. 내가 우리 부모님을 내 능력으로 어떻게 완전하게 돌볼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를, 우리 조국을 주님만이 회복시켜 주실 수 있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주님만이 완전하십니다. 주님,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나의 가정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사업장을, 나의 직장을, 우리 교회를, 우리 조국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간절히 주님 귀하신 이름 주여 크게 외치며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여, 우린 연약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힘겨워합니다. 주님, 너무나 쉽게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오직 주님의 긍휼만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주님,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나의 목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의 목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목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부모님들의 목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목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목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